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하고 날씨가 찌뿌두두하지요.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까지 뺏기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성령으로 인해서 쾌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식중독 여름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드시는 음식도 잘 가려서 드심으로 건강한 여름, 또 여름날에 햇빛이 있어야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처럼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 자리에 그 유튜브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자기 자랑, 예수 자랑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30대 초반에 신혼부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도 안 갈 뿐더러 절이나 그 외의 종교단체 예배나 미사 그런 법회 한 번도 가보나는 정말로 오리지널 무교 자매님이에요. 근데 시댁은 철저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질려버렸어요. 결혼할 때 교회식으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줄기차게 며느리가 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신혼 초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마지못해 마음은 안 내키지만 마지못해 끌려가다시피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첫 번째 출석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자매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김말수 권사님 며느리 이다희 자매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좀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인데 그 이다희 자매님은 굉장히 어색하고 평소 내성적인데 카메라로 탁 클로즈업 하면서 그 큰 화면에 자기의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전혀 없는 며느리. 이 며느리는 일요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리말은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일요일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주간 수요일 저녁에 알게 되고 금요일에도 교회 간다는 것을 금요일 저녁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고난주간,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가 있다는 것도 시집을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근처에 살아요. 아예 데리러 옵니다. 시어머니 김권사의 교회 출석 강요.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60대 여성으로 한나 여성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를 이 시어머니 되는 김권사, 김말수 권사님은 은근히 뻐깁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하면은 어깨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주변의 동료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권사님 효녀 며느리 보셨네. 아유 우리 며느리도 우리 며느리처럼 이렇게 교회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 한 번도 안 나와요. 어유 김 권사님 너무 부러워 죽겠다. 이 소리가 김 권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하고 그 칭찬의 소리가 너무 좋고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며느리 이다희 자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분 업, 며느리는 기분 다운. 자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은 문제될 게 없지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자매님은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에요. 과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권사님은 일방통행식으로 며느리에게 교회 출석을 계속 강요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벌어질까요? 며느리 이다희 자매는 그 후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아이의 교회와는 담쌓는 이런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시어머니 김권사는 신혼부부 며느리를 교회에 데려가는 게
영혼 구원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 체면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김권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와 더불어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은근히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파 종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한 것처럼 신혼 초인 며느리에게 김권사는 시어머니라는 위력을 사용해서 며느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김권사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 과시가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당시 할례파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렇지만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조차도 정작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 본문의 말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이잖아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하는 겉모습만 드러내면서 애해만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한마디로 자뻑.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끝자락에 마무리 인사와 더불어 예수 믿는 신앙인은 자기 자랑에 심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인사 마무리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모두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니죠. 11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내가 글자를 크게 쓴다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가 대필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사도 바울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서 시력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천막깁기였잖아요.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바느질을 하면 직업 특성상 여기가 두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글씨 쓰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대필을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14절에 파란 글씨를 보세요.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 외에는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 석학 중에 석학, 최고의 문파가 가말리아 문파라고 하죠. 이 가말리아 문파의 제자, 그 속에서도 바울은 상당한 수재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냥 태어나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어울려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의 자랑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 자기 자랑의 삶이 아닌 예수 자랑, 즉 복음을 전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가 세상의 눈,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보면은
바울은 성공자가 아니죠. 철저한 실패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역사는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성경은 그를 들어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랑의 삶이 아닌 예수 자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흔히 헤롯이라고 하는데요. 그 헤롯은 자기 자랑질을 기회만 나면 자기 자랑, 자기가 폼나는 것을 했지만은 성경은 그를 좋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뽐내다가 몸에 벌레가 들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거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에서 돌아오는데 승리를 해서 돌아와요.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식민지 나라마다 잔치,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많은 해외 사절단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한마디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설하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멋진 두루마리를 다 펼치는데 그 두루마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은으로 치장했어요.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그 해가 쫙 비치니까 이 은빛이 그야말로 은빛이 되는 거죠.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제우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아부꾼은 어디에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참모들이 아부 섞인 말을 하는 거죠. 오 헤롯 왕이시여, 당신의 목소리는 이 자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필시 신의 소리입니다. 오 위대하신 헤롯이여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온갖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은근히 즐깁니다. 흐뭇해요. 그들의 함성을 듣고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런 반응은 본문을 쓴 저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당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서를 낸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그럴 때 원주민들이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를 데려다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헤롯이한 행동과 반대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참담하고 당황하고 나를 낮출 때 옷을 찢는다고 그러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오직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거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며 이런 행동을 취했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바울의 행동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고 그로부터 오히려 성경은 헤롯 몸에 벌레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는데 그 벌레가 들어가지고 심한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길에 이렇게 남기고 있더라고요. 즉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던 헤롯의 말로는 비참한 말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는
이 마음적인 동의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수 자랑은 그에게 예수 상처라는 자국을 남겨놓았어요.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자랑하다, 즉 복음을 자랑하다가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은 그에게 엄청난 고생을 가주어 주었는데요. 몸에 새겨진 상처 자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자랑하다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고린도후서 12장 23절과 23절에는 본인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 그가 어려움을 당했나 하면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당한 어려움, 고생, 23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뼈로 있었다고 저 뼈. 이 끝자락에. 그걸 한번 팍팍 하면은 이 살점이 뚝뚝 떠나는 것을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9대씩. 이러면 웬만하면 죽지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죽지 않을 뿐이지 그 상처가 아무른 다음에 그 흔적이 얼마나 보기에도 흉측했겠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1번. 파선을 당하고 배가 깨진 것다는 거죠.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얼마나 목이 탔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고생을, 이런 시련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거예요. 27절.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8절.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종교 탄압이죠, 종교 탄압. 인권 침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자랑한다고 이런 고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예수 자랑하는데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김 권사님이 이다희 며느리를 은근슬쩍 교회에 데려갔더니 주변에서 칭찬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은근슬쩍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구제도 많이 하는데 좋은 일 하고 욕먹는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도 욕먹는데도요. 예, 그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 자랑질만 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랑질. 목사가 이 정도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업무하는 목사가 이 정도다. 그러니 나 칭찬해줘. 이런 의도가 보는 이로 하여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 자기 자랑질, 부자나 좋은 일을 한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 자랑질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니까 박수를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 좀 칭찬해줘라. 여러분, 왜 독거노인 방문할 때 기자들을 꼭 데리고 갑니까? 왜 기자들을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왜 어린이 보호시설을 방문하는데 성금을 전달할 때 기다렸다 사진을 찍습니까? 왜 담임 목사 얼굴이 신문이나 SNS에 나와야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면에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은 그를 칭찬은커녕 더 안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랑에만 익숙한 사람은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자기 자랑에 익숙하면 헤롯꽃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운 섬김, 몸에 밴 그 나눔이 상대에게 예수를 떠오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인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자랑, 예수 자랑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뻔하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 자랑은 노가 돼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자랑, 예스가 되어지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마지막 절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막 티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된 자연스러운 그 섬김으로 또 습관처럼 배긴 그 나눔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참다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